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그리고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시작에 대한 역사를 쭉 가르쳐 주시고, 고난받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성령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기록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모든 행함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기도행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승리한 삶이다, 그래서 승리행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위대한 축복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축복의 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낭망에 있는 제자들, 좌절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밥벌이 때문에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는 비밀들을 다 놓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내가 살아났고 너에게 성령이 주실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다시 일어나 하늘과 땅에 놀라운 사도적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 40일 동안의 역사고, 성령이 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제가 한번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확고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하늘에 막혔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연하게 보이신 사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에녹도 하늘로 올려가시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려가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후에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누리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스데반이 이제 모든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이제 핍박에 의해서 돌에 맞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여시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들과 세상 사람들과 막 다투면서 살면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얻거나 못 얻거나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누려가는 것인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담대한 하나님의 행복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천국을 바라보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귀를 이기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었지만 다 예수님을 뒤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하고 메시아이심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귀를 이기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은 것에 의해서는 요동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깨닫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깨닫는데, 이 상황이 저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안 맞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도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하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면, 그것은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천하만국에게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배하면 이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하 하늘 아래의 땅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 아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과 하늘의 이 땅의 것들을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마귀를 대적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좌절하고 낙마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에 다니면서 담대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것 때문에 얻었던 그 평강의 역사를 상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제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갔을 때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혔던 것이 그 주님의 역사였는데, 오늘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주님이시다 선언하고,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은 후에 사명을 회복하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물고기를 이제 구워 먹이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의 영생의 양식의 영생의 말씀이 양식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의 은혜를 담대함으로 주신 것을 이 40일 동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하는데도 그를 만나지 못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니?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게 주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낭망해서 저 시골에 가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능력, 그리고 마귀를 이겼던 그 힘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모든 실력과 그리고 이제 부귀와 모든 힘을 가지고 그리고 경쟁에 살아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완전한 축복의 역사 때문에 마귀에게 의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배해 놓으신 40일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다시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 다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여러분 다시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마을에 돌아가 좌절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요?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를 성령 오셔서 너희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권능을 주시는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이제 행해서 기도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삶의 완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좌절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슬퍼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우리가 확연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삶을 본받을 때 우리는 좌절 속에서가 아니라 그 좌절할 만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반드시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귀를 이기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 또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그대로 전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의에 대한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것.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선과 악과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용서와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건 옳고 이건 옳지 않은 것, 저 사람 옳고 이 사람 옳지 않은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줌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는 행복한 삶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고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권능을 받으면 간증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냐 기도하라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아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이제 힘내자 그러면서 120명의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 이야기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간증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음이 합해진 그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것임을 믿은 그 믿음이, 성령이 오시는 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오늘날 현장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마음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간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눴던 것들을 성령이 받으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사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가지고 이 마음을 나눈 것 때문에, 그리고 AD 50년 이후 후반부터 AD 1세기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의 서신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한 간증의 역사, 마음을 같이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축복, 이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완전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완전한 축복의 역사를 성령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셨던 기억 같은 은혜,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이유와 가치를 이 예배에 두고 어떤 것으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40일 동안 부활의 영으로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이제 영생의 문제는 주님이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포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낫게 하신다는 이 삶의 생업에 대한 모든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위에 성령과 함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은 영으로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는 예수님이 이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 올라간 그대로 내게 오셔서 나를 내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성구신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좌절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는 좌절과 그 다음에 교만과 낭만과 그리고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좌절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주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성령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영,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